자,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16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깨달아 알고 정말 그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한 정말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됨을 정말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한 것이 매일같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긍휼과 또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베푸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러운 것인지 이 시간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부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거기에 담겨진 그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정말 받아 누리며 그것을 누리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그 마땅한 사랑을, 또 그 사랑에 따라 행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4장을 끝내고 5장으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어떻게 보면 기나긴 시간 동안 드디어 4장을 해왔다가 드디어 이제 4장이 이제 끝났고 이제 5장으로 들어가서 또 무언가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긴 4장의 말씀에 또 비록 5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어진다는 거죠. 4장 특별히는 30절부터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냐? 악독과 악의와 같은 것.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여나 있을 그 죄의 악됨,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하자면 시꺼먼 선글라스와 같은 거죠. 뭘 하든지 간에 내 악의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하니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나오니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분노하고 그냥 악의에 받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보시고 근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같은 것. 그 앞에 이제 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반대되는 말로 선이라는 표현을 그냥 써봤죠. 편의상. 그러니까 선의에 말하자면 선글라스를 끼고 오직 이것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우리 안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딱 싸대기를 날리면 당연히 끼고 있는 그 안경은 날아가기 마련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이렇게 선의의 선글라스를 끼고서 널 바라보고 내일 대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딴 식으로 대한단 말이지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이제 다른 안경을 꺼내죠. 보통은 그게 악의의 안경이라고 굳이 이제 표현을 해보는 건데, 그러나 그러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 벗겨진 그것을 그대로 다시 주워 들고서 나는 여전히 그를 선의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바라보고 대해라. 그것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의, 말하자면 안경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그러하셨으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선의로 오직 나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여서 충분히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하나로 바라보고 계세요. 오직 그걸로 친절과 불쌍과 용서가 담겨있는 그 선의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대하시니 우리 역시도 그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에베소서 4장 마지막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두 가지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겠죠. 하나는 선의에, 물론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비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훌륭하고 또는 칭찬받을 만한 한편으로는 선의의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악의의 그것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황이나 상대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갈아 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진정으로 참된 변함없는 그러한 선의의 선글라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것 말이죠. 하늘에 계신 왕께서 아브라함의 고백에 따르면은 먼지나 티끌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실 필요도 없으면서 심지어 그런 우리는 어떤 자인가? 먼지나 티끌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죄로 더럽고 추악하기까지 하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필요가 없는데요 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선의로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바라보시니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한들 그가 결코 하늘에 계신 왕 같은 분은 아닐 테니까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그러할지라도 먼지와 같은 자에게까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의 그 어떠함에 또한 달려서 변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러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다르게 하실 거 아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진정한 변함없는 영원한 선의라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상상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경험과 상상 밖에 있으니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당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는 어떻게 보면 자신 어떤 밖에 있는 거니까요. 애당초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있었구나. 세상에서 맛본 것과는 전혀 다른 오직 단 하나의 그 선의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본다고 대한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를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나도 이러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아는 자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그것을 해 주신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험하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을 그 시대에는 그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명령이었어요. 주어져도 의미 없는 명령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졌으니 너희에게 누려졌으니 너희가 알아졌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지 않을까. 본받는다는 건 모방입니다. 거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오직 선의를 가지고서만 바라보는 거죠. 상황이 어쨌든 그가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상황이 일어나 그가 나한테 어떠하나 변함없이 나는 오직 그렇게 바라보고 오직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떠함에도
나는 늘 친절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나도 따라가야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뭐랄까요? 인간이라면 혹은 양심이 있다면 그러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지난주에도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쉽게 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단어로 익숙한 그 단위로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하자면 빚쟁이한테 쪼들리는 그 마음을 맨날 괴롭워하고 언제 또 나에게 빚을 받으러 오지는 않을까? 내가 이대로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지? 감옥에 끌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쫄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모든 빚을 내가 너가 내게 진 그 모든 빚을 내가 그냥 없애주겠다, 탕감해주겠다, 그냥 싹 다 그냥 용서해주겠다라고 용서라고 할까요? 용서해주겠다라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게 나아가서 그 뒤에 누군가 나한테 10원 정도의 빚을 진 것이 있다면은 기꺼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그 빚 싹 다 없는 것으로 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설명이 필요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땅히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러해야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말하자면 10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득바득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감옥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던 사람들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시라고. 그랬더니 당장에 끌고 와서는 내가 너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나는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인가요?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내가 받은 자라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서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심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은 나도 당연히 그래 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전부터 오히려 이런 해라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니 왜 그걸 굳이 또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어찌 보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또한 그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받았기 때문에 다만 경험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이 껴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어찌 보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이미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용량을 초과한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이따만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것이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감당하기 벅찬 것을 그냥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내 안에는 그러므로 말하자면 넘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악독한 짓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만한 죄예요. 오늘날도 무기징역을 받는 자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사형 혹은 무기징역 하면서 뭘 보여줍니까? 그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객관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어떤 100년 정도의 무기징역도 아니라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죄인인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니 이미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 것인가 이미 나는 그것만 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도무지 그 크기를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너무나 크다. 이미 어떤 그런 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말로 다 이게 몇 센치다 몇 킬로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 크다는 거는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이만큼인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그 바깥으로 더 큰 거죠.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지구만 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구라는 크기를 실감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림으로만 보겠지만은 정말 내가 느낀다고 하면은 이만큼 크구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겠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걸 넘어서 있는 그 지구를 감싸고 있는 우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30절이 끝이 아닌 거, 30절이야. 32절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그럼으로써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먼지나 티끌밖에는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존재를 부르시고 나의 자녀로 너도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요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나와 함께 누린 나의 자녀다라고까지 말씀하여 주시니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는 거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선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상상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렇게 자녀된 우리예요. 그리고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모를 닮은 사람이죠. 혹은 부모를 닮기 원하는 사람이고요. 물론 모든 자녀가 언제나 다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부모를 싫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나를 미워해요. 그럼 나도 부모님을 미워하죠. 그러니까 닮아가기 싫죠. 혹은 뭔가 부모님의 무언가가 내가 볼 때는 이건 영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닮아가기 싫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그 부모님 되셨다고 우리 아버지 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오직 우리에게 넘치고 거기에 더하여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하자면 그 사랑도 그냥 두 글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기를 짐작을 해보세요. 그런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그 진실되고 참되고 크고 넓고 깊은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녀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고 넘치게 느끼는 그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러한 아버지를 향한 감격과 정말로 그 아버지를 사랑함과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 아버지를 어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내가 더 닮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닮음이야말로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저분의 자녀라는 저분과 나가 특별한 관계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너네 아빠랑 엄마랑 너무 닮았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표시예요. 맞아,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는 이러한 관계지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하겠죠. 그리고 더 그러하고 싶은 부모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하늘에 계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창조주요 왕이요, 그 안에 어떠한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죄악도, 조금의 더러움도 없으신 오직 빛되신 분,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달리 말해서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 싫어요, 이런 건 담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영광 되시고 오직 흠모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나죠. 정말 나도 나의 부모님을 닮고 싶다.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그게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하니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오직 그 선의에, 말하자면은 선글라스 그 하나를 끼고 살아가라.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편의상 선이라고 말한 그것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사랑이라고.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다 들어있는 것이지. 일방적인, 그리고 흔들림 없는, 또 변함없는 화살표인 거예요. 사랑의 화살표가 내 안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러니까 언제 생각해, 나는 이것 외에는 쓰지 않겠다. 오직 이것만을 가지고 있겠다. 누가 나를 때려서 이게 벗겨져도 나는 다시 이것을 들고 하겠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는 것이죠. 종종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다만 이게 옳으니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냥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훌륭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라. 혹은 이렇게 안 하면 나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잘못된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다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특별한 감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냥 의무니까 해라, 절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안 하면 나쁜 일이 있을 거니까, 하면 상 받고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아니냐.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그 변화된 신분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게 된, 우리에게 쏟아지는, 어떻게 보면 다 담아낼 수도 없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받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이것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이 나오기 전부터도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이런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정말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운 나의 아버지를 향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이미 어쩌면 그 속에 크든 작든 분명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 내 안에 있던 마음,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 싹이 나와 있는 그 생명이 반응하는 것이지요. 이거구나. 그래, 구체적으로 내가 이러해야 하는구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구나. 어떻게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그 선의를 오직 나는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러해야 하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겠죠.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감정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격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시는지, 정말 이 넘치는 사랑이 다 잴 수는 없어도 분명히 내 안에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나 또한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미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부터 어떻게 뛸까 하나님을 향해서를 어떻게 보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내 안에서 그동안 잠시 잊혀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지?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것이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잠자고 있던 것만 같은 그 생명이 다시금 깨어나야겠죠. 이거였지. 다시금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엇도 아니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깊이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기도해야 될 내용일 것입니다. 뭔 말인지는 다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여전히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것이 단지 그냥 내용으로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자녀 삼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게 하사 서로 감격해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고 그 어떤 자녀로서의 이미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껴지는 분들은 느껴지는 대로 이 한 주를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해보아야 할 것이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또 느껴지지 않는 대로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담겨진 짧은 몇 글자 안에 담겨진 그러나 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로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여러 번 아마 말씀으로는 아니 수백 번을 들어왔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요? 진정으로 경험하였고 누렸고 그래서 알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자랑스러우며,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즉시로 나도 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바로 이렇게 닮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주님, 적던 많던 작던 크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말씀에 반응하여 한 주간을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의, 정말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자녀답게 살아가고자 애써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분명히 머리로는 알겠으나 여전히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감정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무엇보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긍휼과 친절과 용서를 경험하여 아는 그러한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는 여름 수련회가 곧 있죠. 또 찬양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섬겨주실 분은 현민 형제나 혹은 다빈자매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임원들끼리 이제 그때 회의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원한 카페로 가기로 했어요. 이 습한 건물을 벗어나서 오늘 하루 종일 뭔가 바다에 있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시원한 곳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기로 했으니까 혹시 또 니네만 먹냐, 우리도 가고 싶다, 다른 테이블에 가서라도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따라오셔도 되고 따로 가셔도 되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